네,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20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 20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21절입니다.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더이다. 나아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두 전대에 넣어 매고 옷 2벌을 아울러 두 사환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두 사환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한 후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마음이 함께함이라는 제목입니다.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유명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엘리사입니다. 엘리사는 그 4대 왕에 걸쳐서 오랫동안 선지자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요. 여호람 왕, 예후 왕, 여호아스 왕, 요아스 이렇게 4명에 걸쳐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오늘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이 나병, 즉 문둥병에 걸려서 그 병을 고쳐달라고 이스라엘 왕에게 부탁하는 내용입니다. 그때 시기가 베나닷 2세로 나와 있는데 따라서 그 시기에 통치했던 왕은 여호람 왕정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사의 이야기는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는 여호람 왕정 시대의 이야기로 결정을 지을 수가 있겠죠. 그때 왕에게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의 병을 고쳐달라는 그런 연락이 오게 되죠. 이 여호람 왕은 필시 이 아람 나라가 우리나라에 시비를 걸어서 정복을 하고자 하는구나 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왕조차도 그 시기에 그런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흔히 목격하지 못했던 시대이라는 증명이기도 하고요.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병을 고쳐주거나 은사활동을 하는 시기가 굉장히 멈춰 있었던 시기였음을 증명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왕정시대가 돌아가는 그런 때라고 볼 수가 있겠죠. 교회들도 비슷하죠.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시작되지만 시스템이 갖춰지고 조직이 세워지게 되면 마치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없어도 그냥 잘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교회 안에서 결정들은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서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런 방법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여호람 왕정 시대의 그런 시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하심이 없어도, 이적이나 기적이 없어도 이 모든 것들이 돌아간다라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은 그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시작할 텐데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제정으로 인해서 제사장들이 백성들 사이에서 존재했었죠. 특별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들도 함께 존재했었습니다. 이 제사장들은 저희가 레위기에서 율법에 나와 있는 대로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 백성들이 제사가 끝나고 나면 남은 것들을 레위 민족들인 제사장이 먹고 살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었죠. 그럼 선지자들은 어떻게 먹고 살았을까요? 레위기에도 선지자에 대한 규정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된다 그런 내용도 없고 선지자라는 단어조차 레위기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 선지자라는 사람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초기부터 멸망할 시기까지 한 번도 없었던 적이 없었거든요. 쭉 있어 왔지만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통해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선지자는 단독으로 활동할 때가 많이 있고요. 또한 특별한 거처 없이 광야를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광야에서 외치고 그리고 혼자서 특별하게 하나님 말씀을 왕에게 전달하거나 그런 역할을 수행했던 사람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무리를 지어서 레위인 제사장들처럼 무리를 지어서 활동하거나 그런 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열왕기 하쯤에 보면은 정말 특별한 단어가 나옵니다. 특별한 단어가 나오는데 그 단어는 바로 생도라는 단어입니다. 생도라는 단어가 열왕기하 2장에 보면 바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열왕기하 초반부터. 선지자의 제자들이라는 말이죠. 생도라는 말을 쓰면서 선지자의 제자들이라는 말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이 선지자와 함께 머무르면서 하나님의 뜻을 배워가는 무리들이 생기게 됐다라는 이야기죠. 제사장들과는 전혀 다른 무리들이 생기게 된 겁니다. 열왕기하 2장 7절에서는 이 대표격이 되는 그 생도가 50명 정도가 몰려와서 이야기를 하는 장면도 등장을 합니다. 아마도 이 생도들의 수는, 이 엘리사를 따르는 생도들의 수는 아마 적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례대로 거할 터전도 있었고 도피성 근처의 땅들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지자들과 그 생도들에게는 전혀 이런 혜택이 주어지지 않았죠. 당연히 이들은 예물을 받고 그것으로 살아갔었습니다. 선지자들이 저희들이 아는 바대로 뭐 까마귀가 먹을 것을 날라주던지 아니면은 예언을 해주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던지 발람과 발락 이야기를 통해서 아시다시피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예언을 해주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음으로써 살아갔습니다. 또한 그 나라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나라를 살피는 일들로 인해서 예물을 받고 그 예물을 받은 것으로 인해서 선지자들의 생도들도 같이 먹고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배워가는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이 여호람 왕정 시대에는 선지자가 있었고 선지자 학교처럼 이렇게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생도들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 엘리사가 오늘 이 나아만 장군의 병을 고쳐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 맹세하면서 나아만 장군의 예물을 거절했습니다. 15절을 보시면은 여기에 적진 않았지만 15절을 보시면은 나아만 장군이 병이 나은 일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들죠. 그래서 예물을 취해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16절에서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엘리사가 예물을 거절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면서까지 거절한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렇게까지 하면서 예물을 거절한 엘리사의 모습을 보면서 가장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이런 엘리사의 모습을 보면서 가장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은 엘리사와 가장 오랜 시간 동안 함께했던 제자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였습니다.
아니 우리 대장님은 왜 이러는 거야? 갑자기 지금까지 모든 백성들로부터 예물을 받아서 그것으로 우리 생도들의 삶을 꾸려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것들을 쭉 해왔던 게하시가 옆에 있는데 엘리사가 그 큰 예물을 거절한단 말이죠. 우리 대장님이 갑자기 왜 이러실까? 이해하지 못하는 일을 한 거죠. 딸린 식구들, 즉 생도들을 먹이고 관리하는 일은 엘리사가 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아마도 필히 게하시가 담당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게하시는 엘리사의 이런 언행과 태도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 주는 예물은 결코 작은 게 아니었기 때문이었죠. 이게 얼마만큼의 돈이냐면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이었습니다. 한 달란트는 약 34kg였고 그러니까 약 340kg의 은과 68kg 정도의 금, 수레를 끌고 왔겠죠. 무거운 것들이니까. 그리고 옷 10벌은 상대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근동 집안의 풍습을 따라서 옷을 준비해 왔죠. 이 당시 한 노동자의 1년 세금이 은 13개로 보면은 금 한 세겔로 1톤의 곡식을 살 수 있는 어마어마한 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받는다 하더라도 정말 이 생도들의 몇 세대가 먹고 살 수 있을 만큼의 어마어마한 돈이었는데 이거를 우리 대장님이 거절한단 말이죠. 게하시의 입장으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작은 돈도 아니고 아니면 그 중에 일부만이라도 받아서 이걸 우리 생도들의 삶을 위해서 썼으면 좋겠는데 솔직히 그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늘시학교에 누가 이렇게 큰 돈을 준다고 하면 이걸 거절한다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우리 엘리사가 거절을 한 겁니다. 그런데 게하시가 정말 재밌는 게 엘리사와 똑같은 말을 하면서 그걸 내가 조금이라도 받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갑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은 우리 엘리사가 예물을 거절할 때 썼던 말이거든요. 그런데 게하시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그에게서 내가 받아내겠다라고 맹세를 합니다. 게하시가 욕심이 생겨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게하시가 그런 마음이 먹었던 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거는 당연히 요구되는 것인데 이걸 거절한 거에 대한 불합리함이 마음속에 있던 것이죠.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는 마음이 든 겁니다. 게하시가 욕심을 내어서 나아만 장군에게서 받으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만일 그랬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게하시의 마음은 괜찮았습니다. 이것을 받는 것도 받아서 생도들의 삶을 꾸려주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라 생각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게하시가 맹세한 겁니다. 그리고 또한 게하시가 욕심을 냈었더라면 나아만한테 가서 은 1달란트와 옷 2벌만을 요구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겠죠. 이 게하시에게는 지금 엘리사가 무너뜨린 규칙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모든 사람들에게서 예물을 받아왔는데 왜 특별히 나아만 장군에 대해서만 예물을 받지 않느냐? 이 말인 것이죠. 엘리사가 약간 괴팍하고 일하는 방식이 특이했지만 게하시가 생각하기에는 이 예물의 전통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지켜야 한다는 마음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게하시가 나아만 장군으로부터 그 물건을 받아드는 순간 게하시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규칙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욕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엘리사는 이 사실을 지금 모르죠. 받았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리고 이 일은 본인이 이루어낸 일입니다. 그래서 게하시는 이 예물을 본인의 집에 숨겼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한 것으로 봐서 처음에는 그럴 마음이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모르는 어마어마한 예물을 본인이 직접 받다 보니 두 가지의 마음이 마음속에 생기고 결국에는 그 한쪽의 마음에 지게 된 것이죠. 신약교회사 초기에도 아나니와 삽비라라는
사람이 나오죠. 자기의 집을 팔아 가난한 자들과 공유하고자 하는 선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집을 팔았죠. 선한 마음으로. 그리고 정작 자기 손에 돈을 쥐어보니 순간적으로 욕심 생겨서 베드로 앞에서 하게 되는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게하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물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받겠다고 맹세를 했지만 마음 먹었을 때는 생도들을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했겠죠. 게하시가 이 나아만 장군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하면서 돈을 받습니까?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22절에 나오죠.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의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누구를 위한 거죠? 생도들을 위한 겁니다. 생도들을 위한 마음이 게하시에게 있었어요. 그 마음이 있었지만 정작 그 예물을 받고 나니 마음의 욕심이 생긴 겁니다.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거를, 내가 준비한 걸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게하시의 마음속에서는 두 가지의 마음이 생긴 거고,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속에서도 두 가지의 마음이 생기게 된 겁니다. 결국 게하시는 엘리사 앞에서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게하시에게 엘리사가 왜 그걸 안 받았는지 그제서야 이야기를 하거든요. 26절에 엘리사가 왜 안 받았는지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은 내 마음을 너 정말 모르겠느냐라는 말이에요. 내가 이거를 왜 안 받았는지 정말 그때까지 그걸 받으러 갈 때까지 정말 모르겠느냐라는 말이죠. 그러면서 내가 그걸 받지 않는 이유를 아래에 설명을 합니다.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이런 애매모호한 대답을 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이스라엘을 노력하는 적대 국가였거든, 아람 나라는. 그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이 나아만이 예물을 가져온 것이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드리고자 갖고 왔던 것일까요? 아마 그렇지 않았겠죠. 이방 민족의 습관대로 그대로 예물을 가져온 겁니다. 그리고 나아만은 내가 병나음의 기적을 치rum으로써, 이 대가를 치rum으로써 이 일을 마무리 짓고 싶어 할 것입니다. 내가 병 나은 거는 이 정도의 예물이면 충분히 나는 대가를 치렀다 라는 마음을 갖게 되겠죠. 그 나라에서 림몬이라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며 따라왔던 것처럼, 자기 나라의 신에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대했을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서 예물을 받는 것은 마치 하나님을 그들이 생각하는 우상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결과를 만들게 되겠죠. 그 증거로 저희가 읽진 않았지만 17절에서 나아만이 본국으로 돌아가서 다시 이방 민족의 군대 장관으로 지내야 하는 고충을 엘리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림몬의 왕이 신당으로 들어갈 때 군대 장관인 내가 같이 무릎을 꿇어야 하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림몬의 신보다 하나님이 더욱 위에 있고 나는 그 하나님에게 빚진 자임을 이 나아만 장군이 인지하고 있는 중입니다. 림몬의 산당에 들어갈 때 유일하게 이 나아만이 기억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경험은 지금 겪었던 이 병고침의 기적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충분한 대가를 치르는 것은 그가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한 진심을 희석시키는 일이 되는 겁니다. 나아만에게 있어서 하나님 또한 그냥 돈만 많이 드리면 그런 움직이는 그런 신으로 기억될 여지가 충분하다는 겁니다. 엘리사가 이 예물의 규칙을 특별하게 여기에서 벗어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방 민족의 문화 가운데서 하나님의 정말 예물 문화를 알지 못하는 나아만을 위해서 거절한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받을 수 있는 모든 걸 얘기합니다. 그 사람에게서 내가 어떤 것 조금이라도 받을 만한 상황이냐라고 게하시에게 되묻는 중인 거죠. 나아만, 그가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에는 너무나도 문화적인 간격이 컸습니다. 하나님이 그 예물 받고자 나아만을 고쳐주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나아만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더 소중히 여기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게하시에게 묻죠. 네가 그 수레 앞으로 가서 한 사람이 나아만이 내려서 너를 맞이할 때 그때까지도 내 마음이 너와 함께하지 아니하느냐. 이 엘리사의 마음을 게하시는 그때까지도 몰랐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던 엘리사가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 맹세까지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 맹세까지 한 겁니다. 어쩌면은 엘리사에게도 이 재물이 탐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내용은 전혀 없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 맹세하면서까지 이거를 거절할 정도로 엘리사가 굉장히 자기 마음을 단돌이 하고 단호하게 대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걸어서 맹세를 하면서까지 거절한 것을 또다시 그 종 게하시가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 맹세까지 하면서 그거를 가지러 간 겁니다. 요즘 교회들이 서로 나눠져서 싸울 때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싸웁니다. 양쪽 다. 그런 걸 보면서 되게 마음에 힘듦이 있거든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느 쪽 편인가? 이쪽 편인가? 저쪽 편인가? 서로가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들이 내세우는 신앙의 대의는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양쪽 다 들어보면 맞는 이야기들이에요. 한쪽에서는 게하시의 입장으로서 다른 생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고, 그리고 또한 대대로 내려워지는 규칙대로, 율례대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행위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규칙이에요. 하지만 엘리사가 그걸 거절한 것도 하나님의 마음이 함께함이 있어서 거절했던 겁니다. 게하시나 엘리사나 신앙적인 대의는 분명합니다. 그리고 게하시는 본인이 알고 있고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그대로 한치의 오차 없이 그대로 행합니다. 이런 게하시에게 틀렸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했던 그 게하시가 저는 조금 억울해 보이기까지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형식을 게하시는 취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시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본인의 욕심과 생각이 물질을 보는 순간에 들어서게 된 것이죠. 처음에 그 물질을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사용하면 좋겠다. 저렇게 사용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 예물을 준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이 일순간 무너져 내린 겁니다. 그리고 이 예물을 받지 않는 것에 대해서 엘리사는 26절에서 정확하게 설명을 합니다. 지금이 어찌 은혜를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이 말씀을 보면서 어찌 보면 이 게하시의 모습이 우리의 솔직한 모습과 많이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늘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기보다는 예전에 해왔던 형식과 그리고 지금 앞으로 내가 행할 것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고 그대로 따라가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우리들의 계산은 늘 내 자신의 욕심, 그리고 공동체를 위하는 욕심, 그리고 교회의 욕심을 따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들에게 늘 하나님의 마음이 영혼에게 향해 있는 하나님의 진의가 누려지길 소망합니다. 함께함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의 선택을 통해서 오늘 본문처럼 게하시나 엘리사의 선택이 나눠졌던 것처럼 우리 공동체의 결정 속에서도 이런 나눠짐이 분명 존재할 것입니다. 우리들의 공동체 사역 가운데서는 똑같이 하나님의 마음이 누려지게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마음이 함께함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정말 많이 걸어갔다 하더라도 엘리사가 끝까지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수레에서 한 사람이 내려서 너를 만나러 내려오기까지 그때까지도 내 마음이 느껴지지 않았느냐라고 묻잖아요.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이 함께하고 우리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늘씨앗교회의 선택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가 정확하게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의
하나님을 인지함을 위해서 그것들을 거절했던 것처럼, 그리고 그런 선택을 했던 것처럼 우리 하늘시학교회가 앞으로도 많은 결정을 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많은 결정을 할 것 아닙니까? 이런 결정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더욱더 정확하고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함께함이 감사함으로 누려지고, 그리고 또 우리의 감사함이 하나님의 나타나심으로 이어지고, 그런 선순환이 우리들 가운데서 반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